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나누었을 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 나누었는데 사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써 놓은 것이고 진짜 편지의 서론은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요한은 편지의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서 5절 상반부까지가 편지의 인사말이고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7, 8절에서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이 편지의 인사말을 당시 사도들이 썼던 편지의 인사말과 동일한 형식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의 인사말처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쓰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사말을 쓰는지 보면 아마 사도 요한의 편지 인사말이 쉽게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떤 축원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는 요한은 수신자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어떤 축원을 하는지 본문 4절부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 형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는 요한이 썼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가 많았는데도 왜 굳이 7교회라고 숫자를 맞춘 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는데도 굳이 7교회의 편지를 쓴 것은 그 7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전체 교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각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마칩니다. 발신자가 성령이고 수신자는 교회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적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7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인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원래 창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것에서 안식의 수 완전수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다, 편안히 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창조가 완성되고 완성된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완성의 의미에서 7 교회는 전체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도 그런 의미에서, 즉 심판의 완성과 필연의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쓴 것입니다. 그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레위기 26장 1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런데도 청종치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로 벌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딱 7배만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의 중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7이라는 개념은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축원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말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 분 한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계시록 1장 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도 쓰이고 미래형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문서에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연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금방 연상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제도 즉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해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일부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장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처음에도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나중에도 나, 주가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어제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어떤 구절에 붙어 있는지 보면 왜 요한이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은혜와 평강을 설명하려 했는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설명하시고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면 바로 구약의 이런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핍박에 처해 있는 우리도 분명 건져내실 것이다 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그분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찾도록 요한은 의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난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궁극적인 참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난 처음이요, 나중이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관계하며 나중에도 오직 나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다른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불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루신 분이시고 이루고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가나안, 바벨론,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하물며 로마일까 보냐.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곧 질이 멸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라고 사도 요한은 편지의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길 뿐 아니라 그렇게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치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지금 차용해서 미리 맛볼 수 있다고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그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삶의 내용으로 과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에 그 명확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